성도님들,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에 보면 이 두 늑대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이제 어린 손자를 탁 앉혀놓고 이 두 늑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인데 이기심과 교만과 분냄과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늑대란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에 흰 늑대도 키우고 있단다. 그 늑대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 그 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그 착한 늑대에게서 나온단다. 할아버지인 나에게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고 어린 꼬마인 너에게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러자 이 어린 손자가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묻습니다. 보통 손주들이 다 남자들이 어릴 때 이거 잘 묻는데요. 할아버지, 그러면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기지.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기지.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참 짧지만 강렬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 사람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자유도 있고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자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라는 거겠죠. 성도님들,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종종 특별한 별칭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부르죠.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도 있고 악을 행할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자유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담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죄에서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바울은 이 자유의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유대에서 온 몇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서 거꾸로 종의 멍에를 입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 율법을 따라 구원을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중요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 상관없는데, 그런데 너희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았다라면 그때부터 율법의 매인자가 된다. 즉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아니죠. 이때부터 매인다라는 겁니다. 반면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바울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이제는 할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에 이제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도구화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든 안 받든 그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걸 구원을 위해 썼다면 그때는 율법 전체가 너희한테 멍해가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구원을 향해서 도구화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교회가 보면 이게 축복이나 구원을 이렇게 싸서 도구화를 시키는 게 있죠. 예를 들면 헌금 많이 드려야 천국 가면 좋은 집 산다. 이런 거.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직분, 좋은 직분 받으면 구원받아서 면류관 큰 거 쓴다. 자, 만약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요거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복음은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 한 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그럼 자유를 주셨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앞서 흰 늑대, 검은 늑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늑대, 흰 늑대와 또 악한 늑대, 검은 늑대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우리 마음속에 착한 늑대, 검은 늑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요, 서로 대적할 뿐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와 뭐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얻는 열매다. 그러면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셀 다 이제 끝내고 다 나누고 나면 저희 셀들 요 이름 이렇게 생긴 교구들의 이름을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누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싶을 겁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외우기 힘들 땐 이렇게 외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가 뭐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모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생기려고 하면요, 억지로라도 듣게 해야 합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처럼 성령은,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떨어집니까? 씨앗처럼 떨어집니다. 탁탁탁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씨앗 확 뿌리고 있으면 그게 딱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확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심어 놓으면 저도 이제 저희 아들들하고 이제 아들들 어릴 때 뭐 이렇게 지금도 어리지만 뭐 학교에서 뭐 심어보라고 뭐 콩 심어봐라 뭐 심어봐라 하면 심어 놓으면 그게 심고 다음날 바로 팍 싹이 트고 팍 자랍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면 대부분 잡초입니다. 그건 모르고 와 잘 큰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큰 겁니다. 대부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죠. 심으면 며칠을 기다려 보면 요만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임하지 않으셨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이 성장하고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햇빛도 줘야 되고요. 요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영적인 기본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결과가 뭐냐? 앞서 본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찬가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육체 소욕과 성령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커지면 커질수록 육체 소욕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육체 소욕, 죄성들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앞서 착한 늑대, 검은 늑대, 어떻게 하면 누가 싸우면 이긴다 그랬습니까?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즉 착한 늑대에게 성령의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 소욕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된 후에 얻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처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일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식물이 자람처럼 치 던져 놓으면 자동으로 자란다 없습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모든 멍에를 벗었고 율법의 멍에를 벗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생활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선악과에 손을 댔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뿌리고 잘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